잠언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 67가지가 뭘까요? 미워하시는 거니까 죄겠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개미가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까요?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롭대요. 또 때를 놓치지 않고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대요. 그리고 부지런함이 지혜롭대요. 개미는 분명히 우리들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왜 개미가 더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분명히 부지런히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잠언 6장에 보니까 첫 번째, 담보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셔요. 담보나 보증하지 말래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했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다른 누가 풀어줄 수 없대요. 네가 가서 그 앞에 조아리며 겸손함으로 풀어내래요. 여기 보니까 빚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나온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채, 채무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지겠다고 정식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을 정하지를 못해서 대부분 담보를 자기 몸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가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모든 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래요. 겸손해라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증을 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들에게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종으로 삼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변제할 때까지 모든 것을 계속 우리를 속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을 서고 우리가 집을 사지요. 근데 거기는 두 가지가 보증이 들어가요. 하나는 그 건물이 보증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이름이 거기 보증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절대로 금융회사에서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첫째, 내가 그것을 갚지 못할 때는 건물을 팔을 권한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팔았을 때에 자기들이 빌려준 그 돈만큼을 다 받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에게 그 빚을 보증을 선 것을 담보로 해서 또 갚으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 값이 내가 빌려 쓴 돈보다 더 많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냥 뺏기고 말겠지요, 건물을.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는 또 그 나중에 그 집도 뺏기고 또 자기가 남은 돈도 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건 것이 이 보증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 잃고 돈 잃고 하는 일을 없앨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아까 얘기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시키는 자가 없어도 자기 일을 잘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한대요. 때를 놓치지 않아요. 엊그제 서리가 왔어요. 서리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대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서리 오지. 고구마도 못 캤는데 지금 고구마 캐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때를 미뤄달라고 해도 그 때를 물을 수는 없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오리곤사님께서 왜 가면 갈수록 더 아픈 데가 많느냐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품을 교환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품 교환이 가능하대요. 사람도. 그런 세상이 온대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지금 부품 교환이 가능해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 관절을 바꾸고요. 장기가 아프면 장기를 바꾸고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될 경우를 우리는 게으른 자다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잘 관리 못하는 것도 게으른 자예요. 그렇게 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게으르다가는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먹는다.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태수 권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는 이빨은 다 튼튼해요 라고 하면서 이빨 빠지면 나중에 더 어려울까 봐 빠지면 빨리 옆에 있는 이하고 같이 해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튼튼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이 몸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돼요. 또 부지런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개미는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최재천이라는 분이 개미제국이 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개미 사이에도 경제, 문화, 정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개미 굴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마다 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방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느 방에서는요 애기만 키우고요. 어느 방에서는요 버섯만 키우고요. 어느 방에 가면요 벌레도 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곡식을 재배하면서 진딧물이 많이 끼는 식물이 있지요? 그거 왜 꼈을까요? 개미가 갖다 놓은 거예요. 개미가 농사 짓는 거예요. 진딧물 뒤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려고 개미가 이 진딧물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에다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날마다 가서 그 배설물을 채취에다가 애기도 키우고 자기도 먹고 하는 거예요. 개미가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버섯 농사 짓습니다. 개미가 여러분들 나뭇잎을 물고 가는 거 봤어요? 그게 바로
개미 굴에 갖다 저장하고 거기다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버섯을요. 그리고요, 저들 속에는 언어가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자기들이 다니는 길은 정확하게 거기로 가요. 그리고요, 거리 측정도 가능하대요. 멀리 돌아서 왔어요. 물건을 먹을 것을 찾다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마다 자기 굴의 방향을 인지하고 움직인대요. 그래서 먹이를 찾은 다음에는 내가 왔던 길로 가지 아니고 가장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대요. 이게 개미예요. 우리는 한번 갔던 길 잘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잖아요. 응?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다 찾지를 못해. 그런데 개미는 정확하게 찾아간대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는 누가 지구 똑똑할까요? 우리가 똑똑해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쌀 몇 개까지 물어갈 수 있을까요? 2톨 물고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 개미가 자기는 쌀 2톨을 밀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의시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개미들이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러자 그 개미가 의시되면서 이야 내가 이 개미의 굴을 지나서 밖에 나가서 한번 시장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데 그 개미가 쌀 2톨을 메고 가는데 쳐다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좀 가다 보니까 사람에게 밟혀 죽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힘이 세다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 모습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나 이렇다고 의시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와서 뭐 배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함 배우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알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의시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6, 7가지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불량하고 악한 것이 뭔가라고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함을 품으며 악한 행동을 항상 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 있어요. 욥기서 15장 12절에 잠언서 10장 10절에 시편 35편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곧 교만하는 눈이라. 교만한 눈이래요. 두 번째로 거짓된 혀다.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네 번째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이다.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의 눈, 혀, 손, 마음, 발, 망령 띈 증인, 이간하는 모든 것을 가장 미워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들어가면서도 나는 아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빨리 헤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게 죄인이냐? 나는 이런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 돼야만 그게 자기 것이 되거든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책망하라겠냐면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겠어요. 그게 그 책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이룬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겠다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부족한 것을 감당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해 주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목숨 걸고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으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요.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사용하는 개인 무기 중에 소총이 있고요. 여기 메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죠? 여기다 두 개를 보통 저 장비에다 여기다 두 개를 꼭 걸고 다니는 거 있어요. 수류탄이 있어요. 근데 수류탄은요 아무리 굴려도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안전하게 핀을 꽂아서 고정시킨 고정핀을 빼고서 놓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뇌관이 열려서 그 뇌관이 그 화약이 들어있는 그 속의 주머니를 치고 거기서 화약이 폭발해서 파편이 날아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그 뇌관이 있대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뇌관이 있대요. 우린 그것을 최소한 그건 비껴가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고 친구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뭐가 가장 싫어하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그냥 던진 말 하나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 왜 그리 무식해? 하면 가장 힘들어해요. 네?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건강하지 못해? 하면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가장 약한 부분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마비가 와요. 그 충격으로. 이것이 우리가 뇌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 뇌관을 건드리는 자체가 내 교만이에요. 상대방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싸주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함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내가 겸손한 것이고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못하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 우상숭배자가 누구라고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우상숭배래요. 우리는 음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행은 우상숭배와 똑같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전에는 그 신을 섬기는 누가 있어요? 무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녀들은 거기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음행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올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 자기들 신이 그것을 받아주신대요. 그 음녀들과 음행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모든 음행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더러운 자입니다. 예수님 그러지요.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가면 내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입을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딱 한 가지만 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품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탐하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지요. 욕심을 부리면 더러워져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게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래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 소유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근심 걱정이 돼요. 원리 원칙,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대로 모든 일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소유했으면 나중에 그 법 때문에 나를 치게 돼 있어요. 많은 물질을 얻었다면 그 물질이 나를 치게 돼 있고 많은 권력을 얻었다면 그 권력이 나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우려면 네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으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 다른 어떤 것이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흘러나가야 돼요? 들어간 만큼 물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라고요. 내가 있던 것도 가득 채우고 또 위에 채우고자 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면 족하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대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래요.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들리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품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고 지혜롭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잠언 134편 1절부터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면 돼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채우고자 하는 것보다 가장 큰 것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의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질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이 예배보다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담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게서 내 삶에서 날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에 가장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